디모데전서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도와줄 과부를 선별하는 기준입니다. 참 과부, 구제의 기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부라고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참 과부일 때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권면을 하고는 그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 그 권면 내용을 교회 과부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책망받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과 다른 것이 있어서 모든 면에서 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교회든 뭐 세상이든 다 똑같죠. 그걸 다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니까 그것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은 그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전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과부를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도 존경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도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런 일로는 잘해야 세상 사람들도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어려운 가족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6절 과부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 또 마찬가지 과부의 선별하는 기준인데 이 중간에 지금 가족을 돌보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가족도 돌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족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과부가 가난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가족만 그 과부만 가난한 게 아니죠. 이제 아버지도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형제 자매도 장애를 입었다든가,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질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제 가족에 대한 의무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아니어도 이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 중에 그 어려운 자가 있다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와주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죠. 근데 불신자보다 더 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불신자는 당연히 구원을 못 받는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을 못 받죠.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느냐 또 이런 의미 생기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가족이 어렵다고 어려운 가족 안 도와줬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문제가 되죠. 바울이 이렇게 경고한 것은요 이런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할 때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안 도울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도와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그건 믿음으로 인정 못 받죠. 동성애하면 믿음으로 인정받지 않죠. 그런 면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뜻이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가난한 성도, 가난한 가족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가족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외 사항들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데 보통 그런 거예요. 뭐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경우, 도와주면 술이나 도박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구제의 목적은 그냥 단지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지 더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을 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구제의 규칙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기준이 엄격해요. 가난하고 다 돕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 이렇게 기준이 엄격하냐면은 또 이제 먼저 가족을 먼저 돌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선한 일을.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도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보면 왜 히브리파 과부만 도와주고 헬라파 과부는 안 도와주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칩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그걸 악용해서 나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때도 어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어려웠어. 이거 선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일을 안 해. 가난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문제만 생기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거를 돕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교회에서부터도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교회가. 더군다나 초대교회는 다 작아요. 큰 교회도 아니고. 또 크다고 해도 크면 성도가 많으니까 도와줄 대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만, 정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선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족이 다 도우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별하는 기준을 세웁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0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래서 60이 덜 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자를 선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자기가 일을 해서 교회에 짐지지 말고. 그 다음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야 된다. 이제 결혼한 여자는 이제 가족을 돌보느라고 당연히 자기 일을 할 수도 없고 가정 일을 해줘. 그 당시 이 시대에는 더군다나. 그러니까 수입이 당연히 없죠. 그리고 수입이 있다고 해도 가족을 위해서 다 쓰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과부가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게 맞다 되겠죠. 근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잖아요. 잘 모아서 자기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쓰니까 없는 거고, 이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녀를 양육한 자. 자녀를 책임지고 말씀으로 잘 가르친 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돌보지 않고 그냥 밖에서 나가서 산 사람도 있죠.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과부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젊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은 회개하고 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 목적이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게 교회 목적은 아니고 진짜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그런 회개를 하라는 의미죠. 그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한 자.
예, 나그네는 거지가 아니고요. 예, 당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도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동네가.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예요. 순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없어요. 순회 전도가 없는데 선교지를 가면 있을 수 있어요. 선교지. 그 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가서 선교사 혼자서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돌아다녀야 돼요. 계속. 예배 드린 날이 다 달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순회 전도자, 순회 전도자를 도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예를 돌본 사람이잖아요. 그럼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성도들의 발을 씻은 자. 그러니까 이제 발은 노예가 씻는 거죠. 노예가 씻는데 이건 이제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교회를 돌본 자, 교회 성도들을 돌본 자, 그런 헌신한 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자. 이 환난당한 것은요, 예수님 믿어서 박해당한 성도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박해를 많이 당했으니까 그런 박해당한 성도들을 돌봐준 자. 그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자, 또는 교회에 은혜가 되는 일을,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나이를 정해놓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 중에서 선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초대교회에서 과부로 등재가 돼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교회 직분 얻는 것보다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세운 것은 부작용이 많아서 그래요. 부작용이. 그래서 인간은 악해서 이 선한 것을 악용을 해요. 나쁘게. 그래서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는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기준을 세워놓으면 내가 좀 나중에 늙어서 갑자기 어려워지면 교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노숙자 다 도와주고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많은 오랫동안 해도 변화가 안 되고 오히려 악용하고 오히려 교회 욕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뭐냐면 기준이 없다.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서 마음에 내가 좀 보람이 되네. 이런 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세속적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정말 이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을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초대교회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그런 걸 보면 또 너무 율법적이 아니야.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한 사도 바울이 정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는 성도들, 목회자도 그렇고 율법주의의 의미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아무나 그냥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그 사람을 바로 세우고 또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